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우리 27장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아들들에게 유언을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가 이제 그 작은 아들인 이제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엄마인 리브가가 그 작은 아들인 야곱을 이제 부추깁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에게 그 축복 기도를 받으라고 이제 그렇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를 잡아서 고기를 준비하고 그 염소의 털을 손에 붙여서 그 큰형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에서인 것처럼 이제 가장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절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제 겁을 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겁을 내면서도 실질적으로 야곱은 그 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장자권을 받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엄마의 유혹과 야곱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것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걱정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엄마인 리브가가 이제 13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바로 이제 그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축복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간단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 창세기 25장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하고 떡으로 장자권을 샀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나눴지만은 그 형제지간에 뭐 장자권을 주고 받았다 해서 그것이 가정이나 사회나 모든 데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에 대한 장자권,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려오는 그런 기승, 장자권보다는 뭐가 더 중요했어요?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사회적인,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관심이 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그 대화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제 아버지의 유언이자 축복 기도를 받아야 할 시점에 이르자 이 야곱은 망설이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큰아들 에서에게 그 장자권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할 텐데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부추겨 갖고 이 일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신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쟁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천국은 쟁취하는 자,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게 없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이 장자권을 계승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관심은 거의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바로 에서가 가졌던 바로 그거. 그 때문에 그 사기꾼 조용기가 그걸 잘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만들어갖고 3박자 축복, 5박자 축복, 7박자 축복까지 만들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된 거예요. 천국은 덤으로 가면서 이 땅에서 병도 안 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출세한다. 그러니까 와,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것도 일반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여기 세미연교회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온 사람들이 99.9%가 다 전부 새신자가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교인수로 그렇게 많이 늘려놓은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신천지나 통일교나 그런 것들은 어때요? 다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글로 간 거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한 가지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거에 대해서 남들보다 좀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글로 몰려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겠다, 침노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실질적으로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 통일교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해요. 근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그 대신. 자, 이제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줬다고 세상적인 장자권에 대한 권리가 바뀌냐?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왜냐하면 그 사회는 그 가정 모두 가정이 장자가 장자권을 승계하게 돼 있어. 근데도 왜 야곱이 이거를 그렇게 원했을까? 하나님은 세상적인 것하고 관계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복주는 그러한 언약의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에서의 관심이냐 아니면 야곱의 관심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사냥을 한 용감한 그 형 에서가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자신에게 어떠한 어려움,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분명히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다고. 어머니인 리브가도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를 피난시키잖아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일반적으로 목사들이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요? 자, 봐라.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 어떤 일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복을 받고 지금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만 싹 빼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자, 보십시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리고 지금 야곱에게 주시는 모든 복은 누가 주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주체를 잘못 알고 있어. 주체를.
장로교의 교리,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죠? 예정론이잖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그 예수를 이미 우리 구세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거듭나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 이거를 싹 빼버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걸 싹 빼버려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 장로교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정해서 천국을 무조건 가.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권력 누리는 거에 관심을 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사단이 장로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고,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이 수백 년 역사 가운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온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위험이 닥칠 줄 알아. 그러면서도 머뭇거리고 있는데 엄마인 리브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이 일이 끝나고 나서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엄마 리브가도 알고 본인도 알고,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20년이 넘는 기간을 지내잖아요. 그러다가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장자권을 그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침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침례 요한. 그 당시에 그 헤롯 왕과 가까운, 로마 정권과 가까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 어떤 일에 대해서? 이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은 일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다,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 얘기를 했어. 왜 얘기를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분명히 옳지 않다라고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죄 없다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사명까지 함께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그걸 원하는 거야.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거를 내가 쟁취하겠다, 내가 이어받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녀. 막 적당히 해면 조용계보다 더 큰 세력을 이루고 자기가 세상에서 왕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 왜 안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죽어야 돼.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야 돼. 그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야.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침례 요한이든 아니면 예수님이든 예수님의 제자든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나누든 야곱처럼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뭐를 선택할 것이냐. 그냥 적당히 그냥 세상에서 내려오는 그런 관습대로 형 에서가 그냥 장자권을 받고 자기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 일제 시절에 장로교, 감리교니 뭐니 이런 기독교라고 이름 붙여놓은 가짜 기독교의 그런 목사들이 한 짓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에 탄압이 들어오니까 솔선수범해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신사참배 결의까지 해서 그 쭉 목사들 수십 명 수백 명 끌고 가서 일본 귀신한테 가서 절하고 왔어요. 왜 했어요? 세상에서 환난받기 싫어. 하나님의 나라 그건 가봐야 아는 거야. 이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했던 자들이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우리가 진짜 목사다 이따구로 하면서 신학교 세우고 뭐하고 뭐 교수하고 총장하고 큰 교회 목사하고 뭐하고 그런 것들이 가르친 후배들이 지금 현재 목사들이에요. 그러니 말은 기독교라고 붙여놨는데 기독교의 모습은 하나도 없어. 그냥 사단이 원하는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나는 그러면 저러한 모습이 지금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혹시 있지 않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알잖아요. 그럼 빨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날마다 거듭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조용기가 한 유혹 그대로예요. 지금 교회마다 목사라는 것들이 하는 유혹하고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자, 예수 잘 믿으면, 교회에 충성하면, 헌신 많이 하면, 목사한테 잘하면, 그러면 이런 복을 줄 거야. 근데 그게 성경 말씀에 어디 있냐고. 그런 약속하신 건 성경에 전체에서 66권 중에 단 한 군데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미혹을 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 잘된 같이 내가 강권하기를 원하노라. 그거 가지고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고 그걸 보고 아멘 하고 박수치고 휘바람 불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지 뭐. 거짓 하나님 믿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미국 교회, 특별히 흑인들 많이 있는 교회 예배 실황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난리 나요, 난리.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부자 만들어준다 그러면 말이에요. 아주 발광을 해, 햇바람 불고 하면서. 야, 지금 기독교라고 붙여는 그 사단이 사로잡은 교회들이 세상에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은 싫어. 예수님은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환난 싫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래. 그렇잖아요. 거짓 하나님 믿으면서 온갖 불법을 다 저질러. 이명박이 같은 사람은 전과가 12범인데 그게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다가 그런 군사 독재 정권이나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아넣고 함으로 인해서 죄가 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학생운동할 때.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파렴치한 자기 개인적인 범죄예요. 그러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미국에 와서 간증 집회하고 다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아니 전과 11범이 전부 자기 파렴치한 개인적인 범죄인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큰 회사 회장이 되고 해서 부자도 되고 어쩌고. 다른 사람들 자기처럼 그런 범죄 막 저지르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그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요한복음이나 여러 군데 말씀하셨어요. 가장 귀한, 가장 값진 보물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샀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추구할 수 있는 것 뭐예요? 재물, 아니면 건강, 아니면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것들. 이런 거 다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 버리고 그 귀한 것을 샀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근데 그게 싫어. 그게 싫어. 도움으로 준 대분 혹시 모를까? 정기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 잘된 같이 그거는 그 도움으로 주고 나머지 그 뒤에 있는 거 뭐예요?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고 부자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고. 오늘 에서와 야곱의 선택하는 모습들을 한번 좀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비록 형한테 비열한 짓을 한 야곱이지만은 그 비열한 것을 비난하기 이전에 야곱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간절함, 그걸 계승하고 싶은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다 팔아 그것을 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야곱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이 야곱과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우리 속에 날마다 가득 차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야곱까지 이삭까지 속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자 하는 그런 야곱의 열정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비록 이러한 모습까지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발견한 후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사는 그런 야곱의 모습,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내가 다 이루었다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이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며 야곱의 그 귀한 열정이 거룩한 열정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